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든 메뚜기 재앙, 그 앞에서 요엘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슬피 울어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농부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울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모든 음식물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울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소재와 전제, 다시 말해서 곡식 제물과 포도주를 통해 예배할 수 없게 된 상황, 예배가 멈춰진 상황을 탄식하며 울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었던 제사장들이 예배가 끊어진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진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고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또 제사장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명령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행위를 멈추고 심지어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존에 가장 중요한 행동인 먹는 행위, 그것마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 안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엘 선지자가 자신의 이름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재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겸손한 행위입니다.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를 통한 이 비극적인 상황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슬픔의 날이었고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16절입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먹을 양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곡식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전에는 풍요로움과 풍족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웃음이 가득했던 그 모든 상황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에서조차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상황.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침체기가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대신에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슬피 우는 날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눈물 짓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때에, 이 날에, 이 슬픔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이 고통의 날에는 모든 씨앗까지 말라버리고 맙니다. 흙 아래 있는 곡식의 씨앗,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그 모든 희망의 가능성마저도 말라버리고 창고는 비고 곳간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상황, 그야말로 절망만 남은 상황, 어둠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린 것 같은 막막함의 날들이 여호와의 날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여호와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찾아왔을 때 이 날에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의 날에는 풀밭에 풀조차 없어서 가축들까지 굶어가고 소와 양도 신음하며 괴로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고통당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이 고통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상황, 어찌 보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탔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시내의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하실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요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의 가능성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갑자기 멈춰지고 전에 있던 만족들이 사라지고 즐거움은 슬픔으로 바뀌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 다른 하나님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분주했던 행동들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자리에서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짓는 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이 멈춰진 이 상황, 이 어두움, 이 암울함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유일하신 구원자요 유일하신 회복자로 우리의 삶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 겸손한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슬피 울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리마다 여호와의 날은 찾아옵니다. 주님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가난하고 극심한 고통에 놓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날은 고통이요 심판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으니 주님, 주의 날에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리고 다시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곧 구원을 가져오며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뒤에 회복이 있음을 바라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자리마다 어두운 자리마다 오셔서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간구하고 슬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호와의 날, 그 어둠과 심판의 날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모든 자리에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여호와의 날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슬피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뒤에 회복을 가져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슬피 울며 통곡하며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날, 회복의 날이 찾아오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